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중세 유럽의 어느 수도원에서 제자를 삼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시험 관문은 배추 심기였습니다. 그런데 수도원장은 이 찾아온 그 후보생들에게 배추 뿌리를 하늘로 향하게 해서 심으라 라고 한 것입니다. 제자가 되고 싶어서 두 청년이 찾아왔는데요. 한 청년은 수도원장의 말대로 배추 뿌리가 하늘로 향하도록 해서 땅에 심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청년은 배추 뿌리를 하늘로 향하여 심으면 배추가 자라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수도원장의 말과는 반대로 뿌리가 땅을 향하도록 그렇게 심은 것입니다. 수도원장은 배추를 심어놓은 모습을 살펴보고는 두 번째 청년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선생으로서의 자격은 있을지 모르지만 제자로서의 자격은 없습니다. 제자로서의 자격은 순종인데 당신은 당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에 당신은 제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됨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요. 이랜드 창업자 박성수 회장에 대한 유명한 일화들이 있습니다. 당시 믿음 좋은 청년 박성수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신앙이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여동생을 불신자와 결혼을 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청년 박성수는 이 결혼을 결사적으로 반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결혼은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강행되었습니다. 박성수 청년은 결혼식장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화가 나서 괘씸하다 하면서 이 청년 박성수에게 500만 원을 주어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너는 우리 집 자식이 아니야 하면서 쫓아버린 것이지요. 그는 그 500만 원을 가지고 신촌 로타리 앞에 2평짜리 가게를 얻어서 옷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개업 예배를 드릴 때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이 가게를 운영하겠습니다 라고 서원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절 도와주셔서 이 사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익을 선교하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500만 원으로 시작된 이 사업이 10년 후에는 1000억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거창한 포부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그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들을 다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 옷가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번창하여 옷을 만드는 회사까지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늘 아침에 기도로 시작하였고 퇴근하기 전에는 기도로 하루의 일을 마쳤습니다. 11조를 하지 않는 대리점에는 물건을 공급하지 않았고요. 또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가게와도 절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의 마음을 기쁘시게 여겨서 날로 그 사업을 번창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인 1989년에 정확히 매출이 1000억을 달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 후 1990년에는 3,800억이 되었고 91년에는 7,000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언더우드, 브렌타노, 헌트 등의 계열사를 거느린 대기업이 된 것이지요. 박성수 회장님은 간증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제 드디어 자기 출생지인 자기 고향으로 떠나는 그러한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서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아지므로 라반의 아들들이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이러면서 서로 불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었죠. 야곱은 결코 라반의 것을 빼앗은 적이 없었습니다. 라반의 것으로 재물을 모은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죠.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야곱이 자기 고향 땅을 떠나서 이 밧담 아람으로 올 때에 라반의 소유, 외삼촌 라반의 소유는 극히 적었습니다. 실제로 야곱이 밧담 아람에 도착했을 때에 가장 먼저 만난 여인이 있었죠. 그 여인이 누구였습니까? 라헬이었죠. 라헬. 그래서 첫눈에 반해서 결혼까지 한 것 아니겠어요? 이 라헬이 아버지의 양떼를 몰고 우물가로 왔던 거예요. 당시 라헬은 어린 나이였습니다. 이제 갓 20살이 됐을까 말까 한 그러한 연약한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아버지의 양떼를 몰고 왔다라면 그 양떼가 많지 않았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라반에게 외삼촌의 소유가 원래 적었습니다라고 말한 적도 있었어요. 창세기 30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야곱이 말했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즉 야곱이 그의 고향 땅을 떠나서 이 밧담 아람으로 왔을 때에 외삼촌의 소유는 아주 적었다는 거예요. 때를 이루지 못할 정도로 작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외삼촌의 소유가 이렇게 많아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을 야곱이 했습니다. 라반도 그것을 인정했었어요. 창세기 30장 27절을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라반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야곱이 이곳으로 와서 열심히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지혜롭게 성실하게 근면하게 정직하게 일해줌으로 인해서 자기의 소유가 많아졌다는 사실, 그것을 라반도 알고 있었습니다. 라반의 아들들이라고 몰랐겠습니까? 라반의 아들들도 다 알고 있었죠. 사촌 형의 그러한 수고와 노력에 의해서 이렇게 물론 야곱의 재물 가축들도 많아졌지만 자기들의 재물, 자기들의 가축들도 많아졌다는 사실, 이 라반의 아들들도 다 보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번창하게 되자 그것이 본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라는 말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욕심을 낸 것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 야곱이 가지고 있는 것, 저것을 우리 것으로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상속을 받을 텐데 지금 아버지의 것 가지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면 소유가 아무래도 적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가지고 있는 것 빼앗아서 우리 것으로 삼기를 원하는 그들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만, 라반의 아들들만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2절을 보니까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않은 것을 본 것입니다. 라반도 계속해서 야곱의 소유가 늘어나자 이전과 같은 마음으로 야곱을 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야곱도 라반의 얼굴을 보니까 자신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석유 사업으로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벌었던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기자가 그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얼마나 더 있어야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러자 그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Just little bit more. 조금만 더 있으면 만족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Just little bit more. 조금만 더 있으면 그러면 만족하겠다는 것이죠. 인간의 소유욕은 끝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한 사람이 록펠러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록펠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참 신실한 믿음의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 그리고 그는 자선 사업도 참 많이 했어요. 많은 돈을 기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탐욕에 대한 이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였을까 해서 제가 챗GPT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록펠러가 조금만 더 얻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한 기자에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 록펠러가 신앙심이 좋다고 했는데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렇게 물어보았더니 챗GPT가 록펠러가 한 말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답변을 해주더라고요. 누가 말했는지는 모릅니다. Just a little bit more. 이 조금만 더 누가 말했는지는 모르지만 누가 말했건 말하지 않았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조금만 더 있으면 만족하겠다, 조금만 더 있으면 만족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이죠. 라반도 그렇고 라반의 아들들도 그런 것입니다. 만일 그들에게 야곱이 없었다면 그들은 여전히 양의 떼를 이루지도 못하고 소수의 양들만 관리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야곱이 매우 번창했다면 라반의 소유가 번창하지 않을 리가 없어요. 야곱은요, 자기만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외삼촌의 소유를 부욕해 해주기 위해서 정말 성심성의껏 지난 20년간 일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번창하고 우리는 지금 쪼들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불만이 나오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기들의 것도 많아졌습니다. 야곱이 번창했다면 그 이상으로 그들도 번창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것을 빼앗으려는 그들의 악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3절을 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은 야곱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는 고향 땅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죠. 20년 동안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고 어머니가 계신 곳, 그 고향 땅을 늘 가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라헬에게서는 전혀 기별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별이 없었다는 것은 형 에서가 여전히 자기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 형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야곱을 죽이려고,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간, 아버지와 자기를 속여서 빼앗아간 그 야곱을 용서할 수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자기의 소유가 많아지자 라반의 아들들과 라반이 이전과 같이 자기를 대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심각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남아있을 수도 없고 아직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남아있자니 눈치는 계속 보이고 호시탐탐 저들이 나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는데, 남아있으면 다 빼앗기는 것은 불보듯 뻔하거든요. 다시 고향으로 가자니 형이 여전히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죽음의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결과밖에 더 무엇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남아있을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어찌하면 좋으리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이지요. 비록 내 어머니에게서 기별이 없고 형 에서가 너를 죽이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안심하고 너의 고향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을 지난 20년간 기다렸죠. 창세기 28장 15절을 보면 그는 고향을 떠나올 때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베델은 여전히 가나안 땅 안에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 메소포타미아 하란 땅 바담 아람으로 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살았죠. 그러기를 20년간 기다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그 날이 오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야곱은 두 아내인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마도 라헬과 레아는 이 야곱으로부터 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5절을 보면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외삼촌 라반의 안색이 변한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안색이 변하였다. 야곱에 대해 다른 생각, 다른 그러한 얼굴, 표정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라반이 이렇게 안색이 변한 것은 야곱의 소유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라반은 야곱이 요구한 아롱지고 점있고 검은 양들이 태어날 확률이 별로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야곱이 요구한 대로 그래 앞으로 태어날 새끼들 중에 아롱지고 점있고 검은 것은 네가 가져도 좋아 이렇게 말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실상은 어떠했습니까? 야곱이 자신의 소유를 요구한 그 첫 해부터 지난 6년까지 야곱의 소유가 눈에 띌 정도로 부쩍 늘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라반은 계속해서 야곱을 지켜보면서 야곱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말합니다. 아무리 외삼촌 라반이 나에 대해 안 좋은 시선을 가지고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놀라운 번창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두 아내에게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야곱은 라반을 위해서 힘을 다하여 섬겼음도 말해 주었습니다. 힘을 다하여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숨이 차도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야곱은 자신의 것만을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숨이 차도록 일해 주었다는 것이죠. 라반은요 야곱의 것과 자신의 것이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두 양떼를 3일길을 떨어뜨려 놓았어요. 3일길을 혹시나 이 야곱이 자기의 것을 훔쳐서 자기 양떼에 있는 곳으로 가지고 가지는 않을까 이 생각으로 3일길을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그러니 야곱이 이 두 양떼를 돌보기 위해서 숨이 차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뛰어다닌 것이죠. 자기 양떼도 돌보고 또 외삼촌 라반의 양떼도 돌보면서 숨이 차도록 힘을 다하여 라반을 위해서 일해 주었다는 것이죠. 7절에서 9절을 보면 야곱은 라반이 얼마나 자기를 자주 속였는지에 대해서도 아내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즉 10번이나 품삯을 바꾸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10이라고 하는 숫자,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 개념입니다. 즉 품삯을 바꾼 것이 10번만이 아니라 매번 너무나도 자주 품삯을 바꾸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자신을 해치지 못하게 해주셨다라는 사실을 두 아내들에게 말해주었던 것입니다. 이 라반이 어떻게 품삯을 바꾸었는지는 8절을 보면 그 한 가지 예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시 라반이 어떻게 라반의 품삯을 바꾸었는지를 알 수 있죠. 처음 계약은 이것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태어날 새끼들 중에 점 있고 아롱지고 검은 것은 네가 가져도 좋다. 그렇게 처음에는 약속했어요. 그런데 야곱의 소유가 많아지니까 그 계약을 파기한 것이죠. 그 계약을 파기하고 앞으로는 점 있는 것만 네가 가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어나는 새끼들이 다 점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라반 입장에서는 점 있는 것 가지라 했더니 또 점 있는 게 많아지니까 또 그 품삯을 바꾸는 거예요. 얼룩무늬 있는 것만 네가 가져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셔서 태어나는 새끼들이 또 다 얼룩무늬 있는 것만 태어나게 하셨던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결과였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무슨 그 나뭇가지를 벗겨다가 흰 문지를 만들고 그것을 이 양들이 먹는 그 우물가에 그 구유에 딱 꽂아놓고 그것을 보게 해서 그렇게 아롱지고 얼룩 있고 점 있고 뭐 검은 그러한 양들이 태어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과학적인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이죠. 야곱은 이 두 아내들에게 꿈에 대해서 이야기도 해주었습니다.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자신이 꾼 꿈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양떼를 탄 숫 양이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꿈에서 다 나에게 그것을 보여주셨다 라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네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숫 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은 다 지켜보셨다는 것이죠. 라반이 너에 대해서 어떻게 악한 일을 행하였는지 내가 다 보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라반이 품삯을 여러 번 바꾸었어도 바꾸면 바꾸는 대로 처음에는 아롱지고 점 있고 검은 것들 다 야곱에게 주었지만 나중에 라반이 점 있는 것만 가져 했을 때 다 점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무늬 있는 것만 가져 했을 때에는 또 다 얼룩무늬 있는 것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결과였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라헬과 레아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13절을 보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내가 지금 나의 고향, 나의 출생지로 떠나려고 하는데 이것은 단지 당신들의 아버지가 나에 대해서 악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셨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베델의 하나님은 20년 전 야곱이 두려움을 안고 고향 땅을 떠나서 밧단 아람으로 가는 과정에서 만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당시 야곱이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땅에서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닿았다는 것은 야곱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약속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떠나라고 말씀하셨소. 이 사실을 두 아내들에게 말해 주었던 것이죠. 사실 라헬과 레아 입장에서는 미지의 땅으로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남편의 출생지라고 하는 그곳은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은 당시에 문명의 미개척지와도 같은 곳이었다고 해요. 여자분들 편한 삶을 많이들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살림살이를 하실 때 보면 살림하기 편한 것, 그런 것들을 많이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그것들을 보통 사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살았던 이 바단-아람, 이곳을 보통 하란 문명이라고 말하거든요. 이 하란 문명이 얼마나 발달했냐면요, 고고하게 그 개발 그 현장을 통해서 발견한 것을 보면 당시 하란 문명은 각 집집마다 상하수도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돗물을 틀잖아요. 그럼 물이 나오죠. 그럼 그 물이 또 빠져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쓴 물이. 그게 상하수도 시스템이잖아요. 지금 이 당시는 적어도 3,500년, 4,000년 전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하란의 문명이 얼마나 발달을 했냐면 각 집집마다 이런 상하수도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었다니까요. 얼마나 살림하기 편합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조선시대만 해도 물을 길러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도 당시에는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이 하란 문명은 집집마다, 물론 부잣집들의 경우들만 주로 그러겠지만, 이렇게 상하수도 시스템이 이렇게 다 갖춰져 있었으니 얼마나 여인들 입장에서는 살림하기가 편하겠습니까? 그리고 관계농법이라고 그러죠. 물을 끌어다가 이 물을 이렇게 주어서 농사를 짓는 이 관계농법도 당시에는 다 개발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라헬과 레아 입장에서는 살림하기도 편하고 그동안 쭉 살아왔던 곳이고, 당시 라헬과 레아는 이제는 40대가 넘어가는 그런 나이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야곱이 지금 이곳에 온 지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나이가 되었겠죠. 그동안 편하게 아무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남편이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욱 야곱은 이 두 아내들에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당신의 아버지가 나의 소유를 빼앗고 또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내 소유가 많아지게 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보여주셔서 그 꿈대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고, 20년 전에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께서 어젯밤 나에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네 출생지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소. 이렇게 아내들을 설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야곱의 말을 듣고 라헬과 레아의 반응이 나옵니다. 먼저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그들도 자기 아버지가 야곱에게 한 것을 다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가 돌아가신다 해도 필경 딸들에게는 아무 유산도 남겨주지 않을 것임을 이 라헬과 레아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또 15절을 보면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을 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관습은 신랑이 신부와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오죠. 그리고 이 신부의 아내는 그 결혼 지참금을 신부에게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
푼도 안 준 거예요. 한 푼도. 자기 딸들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인색했으면 자기 딸들에게 주어야 할 그 목도 주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 딸들이 늘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돈 하다가 돌겠구나, 이런 생각을 아마 했겠죠. 그러니 딸들도 이미 아버지에게서 마음이 떠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라헬과 레아가 남편을 따라가려고 한 이유가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라헬과 레아가 미지의 땅인 가나안 땅, 지금 살고 있는 이 조건보다도 훨씬 악조건의 땅을 그래도 가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당신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준행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야곱과 레아, 라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 입장에서는 고향 땅으로 지금 갈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아니었어요. 마음은 가고 싶지만 여전히 그 고향 땅에는 형 에서가 자기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죽이려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형은 어쩌고요?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네,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 믿고 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라헬과 레아도 미지의 땅으로 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겠지만 남편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 의지하여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야곱과 레아와 라헬의 모습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야곱은 그동안 20년 동안 주님 말씀에 순종했기에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하여 길을 떠나게 되었던 것이죠. 실제로 형 에서를 만나잖아요. 형 에서가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병사들을 이끌고 야곱을 죽이려고 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에서를 말리시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그리고 야곱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겠지만 형 에서와 야곱이 극적인 화해를 이룹니다. 극적인 화해. 이것은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길이 없어요. 에서는 동생이 오기를 계속해서 기다렸어요. 오면 내가 죽일 것이다. 20년 동안 그 응어리진 그 원수, 그 갚기를 원하는 그 마음, 에서는 한순간도 놓쳐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둘이 부둥켜 안으면서 울면서 극적인 화해를 이루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수지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약이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곱과 또 라헬과 레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면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 찬양 부르면서 또 말씀 생각하시고 또 찬양하면서 또 찬양 후에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